조금 낯선 분도 계실 수 있어서 참 말씀과 가사가 맞아서 불러봤고요.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납시다. 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납시다.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김선영 집사님이 아가서를 혹시 큐티를 열심히 하셔서 아마 그렇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제가 성경책이 한 권 바뀌면 굉장히 또 준비를 좀 많이 해야 해서요. 창세기로 빨리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야곱과 에서의 그 악연이라고 하면 악연일 수 있는 그 스토리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정신 분석학자이자 의학 박사인 그 이무석 씨라는 분이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이제 상담하고 치유해 준 사람을 그 신뢰를 들어서 실제 실명은 안 쓰고 휴라는 다른 이름을 써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 야곱과 에서처럼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만 좋아하고 자신을 좀 이렇게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했던 그 이야기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그런 것 같아서 이것도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둘째로 살아간 동생이 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서 굉장히 마음 아픈 상태로 살았는데,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 그렇게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할머니로부터 사실은 자기가 엄마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아버지가 낳기를 원치 않았다고, 근데 엄마가 어떻게 아기를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하면서 낳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나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받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쨌든 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취직도 잘 되고 좋은 대학도 가고, 그래서 대기업에 취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과도한 그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제대로 이렇게 관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장도 들어갔지만 관계가 원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선배가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해서 다른 쪽으로 이제 회사를 차리는데 스카우트도 데리고 나갔대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를 크게 키우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좋은데 이제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자기가 두각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 못 버티고 나가고 하니까 그 선배가 불러서 하루는 사직을 권고한 겁니다. 이제 좀 힘드니까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때 그 휴라는 그 가명을 쓴 사람이 완전 멘붕에 빠지게 된 거죠. 완전 인생의 절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내가 이 회사를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키워놨는데 나를 이렇게 취급하다니 하면서 완전히 무너졌다가 죽을 곤비를 넘기고 다행히도 이 책을 쓴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어릴 때의 상처, 그러다 보니까 성인 아이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몸은 어른이지만 어릴 때 상처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의존적이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의심이 많고 잘난 체하고 조급한 그 모습, 그 이제 성인아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심리학 상담학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이제 발견된다고 합니다. 어찌 되었든 세상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 볼 때 그 문제 보이는 그 표면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과거,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 어떻게 그런 편애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보면서 그 사람이 그래도 회복이 돼서 그래도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고 내가 우위에 서야 존재감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여기 야곱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편애 가정에서 자랐고, 그러다 보니까 질투와 속이는 마음, 그리고 형을 속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망자가 되고 완전 인생이 꼬여버리게 되었죠.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그 열등감과 그런 것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노력했지만 사실은 근데 알고 보니까 문제 해결을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결국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를 만드신 분이 누구고 처음부터 이 일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결국 야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 내면을 보고 그 시작 출발점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야 드디어 자신을 발견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문제가 꼬인 것 같고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산적해 있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도,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시고 계획하시다면, 우리 아까 노래한 것처럼 나의 시선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될 때 그 가사대로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외삼촌 집에서 20년의 고된 훈련을 마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가족과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마지막까지 외삼촌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아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몰래 가족들을 이끌고 나오는데 그것조차 삼촌이 못마땅했는지 막 쫓아오죠.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원만히 해결됐어요. 화해하고 각자 제 길을 가는데요. 외삼촌 밑에 있을 땐 그게 최대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무서운 형 에서가 기다리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어찌 보면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는 이게 가장 최고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요거 해결되면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죠. 어찌 보면 우리가 그것만 해결되면 정말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착각일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더 큰, 뭐 피하면 뭐가 있다고 더 큰 무서운 형 에서가 딱 버티고 있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우리가 그 형을 볼 때, 또 에서를 볼 때, 또 야곱을 볼 때 이 주변 상황은 야곱 중심으로 보면 다 문제지만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에서 형이 한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니까 이제까지 20년간 훈련됐던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 이것들이 다 그냥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다시 또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어릴 때로 돌아가서, 어릴 때 그 무서웠던 형,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내가 그 형 속였는데 형 날 죽일지도 몰라,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나약한 동생 야곱으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얻고 11명의 아들의 딸의 4명의 부인의 엄청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그때 그 모습으로 그냥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2장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야곱이 너무 무서우니까 가족들을 막 2대로 나눴다가 3대로 나눴다가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에 홀로 남아서 야복강가에 있는데 거기서 드디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그 유명하게 알고 있는 천사와 씨름한 야곱 이야기를 우리는 먼저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오죠. 먼저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큰 힘줄을 쳐서 절개 만들어요. 큰 상처를 내는 거죠.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체험을 얻었긴 했지만 상황은 그대로인 거예요. 뭐 에서 형이 뭐 변했던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32장 28절에서 30절까지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8절에서 3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별로 와닿지 않죠.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엄청난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은 그의 전 존재를 그냥 바꿔주신 거예요. 원래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으로 바꿔주셨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뭐 이름 바꿔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의 전 존재를 바꿔주신 거죠. 그리고 근데 이상하게 그를 뭐 더 힘세게 한 게 아니라 절개 만드신 거예요. 쩔뚝쩔뚝.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방식,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보게 될 텐데 지금 야곱도 그것을 다 파악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복을 주려고 그렇게 때를 썼는데 준 게 이것인가?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 또 승리를 얻게 하는 방식이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막 멋지게 되거나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막 호령할 정도로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 발견되어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는 방식으로 그때 오히려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딱 깊이 박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복받는 방식이 또 승리하게 하는 방식이 세상에서 아우 저 사람 대단하네 라는 소리를 들음으로 그것을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셨는데도 오히려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내용을 아마 담고 이 이야기를 쓴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잠깐 읽어보겠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곱은 상처를 얻었어요. 여기 보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 이것이 어떤 큰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만지심으로 상처가 있고 뭔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새롭게 시작됨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그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은 야곱, 그래서 분이엘이란 그 지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산 자는 없다는 것이 구약의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모세도 등만 봤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데 야곱은 그 얼굴을 보고도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뭔가 흔적을 남기시죠. 참 뭔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바뀌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볼 텐데 드디어 33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입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 비록 야곱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것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뭔가 성경 속에서 위인전기처럼 상황이 완전히 바뀌거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물론 그런 순간도 있지만 그런 순간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 상황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더 드러내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뭔가 야복강에서 대단하게 만나주셨으면 소식이 들리면 참 좋겠죠? 아, 에서 형님이 도로 돌아갔대요. 라든지 아니면 혼자 온대요. 우리가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 뭔가 상황이 달라지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셨네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막 그 비가 내려주기를 위해 기도할 때 멀리 구름 한 조각이라도 보이면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을 텐데 뭔가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 기도는요,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는 건 줄 믿습니다. 나약한 것 같고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부른 찬양처럼 이 모든 일이 시작되고 끝나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될 때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막 애쓰고 분투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울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그런 것들이 내 아버지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순간 고통이 평안함으로 바뀌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되고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세는 그런 것이죠. 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좀 달라진 게 있어 보여요. 제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야곱의 모습이 그래도 좀 달라집니다. 한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좀 이게 좀 우리에게 좀 위험한 건데요. 우리가 어느 한 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좀 큰 은혜를 경험하고 짜릿하게 하나님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을 좀 잘할 수 있겠다라고 그런 기대가 있지만 한순간에 인격이 변하고 그런 것은 기독교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인격체예요. 로봇가 아니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점점 성숙해하고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한 날 대단한 성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죠. 거짓말.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야곱이 가족을 셋대로 나눠서 자기는 맨 뒤에 있었어요. 이것을 무엇을 의도하냐면 앞에 있는 떼가 에서 형에게 이렇게 맞으면 나는 뒤에서 피하리라 이런 생각으로 가장으로서 조금 비겁하고 무책임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때 그 가장이 살아남아야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뭔가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족장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꺼림칙한 그런 모습에서 이제 보면 이제 33장 3절을 보겠는데 맨 앞으로 나가요. 다행히도 맨 앞으로 나가요. 물론 완전히 변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순서를 보면 좀 섭섭합니다. 뭐냐면 첩의 자식들부터 시작해서 앞에서부터 세우고 레아의 자식,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세워요.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혹시 앞에서 당하더라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대상을 제일 뒤로 뺐다는 것은 그냥 줄 한 줄로 서서 간 게 아니라 그들에게 뭔가 나는 총알바지인가 앞에 그 손 아들들과 아내들이 아마 매우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후에 보면 요셉이 미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그 가정 속에서 그대로 드럼을 볼 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그래도 많이 변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에서 형님을 먼저 대면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바뀐 것 같아요.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3절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그렇죠. 맨 앞에 나가서 가는데 보니까 7번 절을 해요. 이것은 나는 당신의 완전한 종입니다를 고백하는 행위예요. 7번 절하는 건 막 그냥 대충 절하는 거. 우리가 그 어린이집에서 제가 선생님과 인사할 때 보면 배꼽선하고 인사를 예쁘게 하는데 별로 이렇게 인사하기 싫을 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인사를 하냐? 코를 땅에 달 정도로 완전히 넙죽 엎드려서 7번을 인사하죠. 7번 인사한다는 것은 뭐 숫자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 표현 자체는 나는 완전한 종이니까 날 죽이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인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비굴해 보이고 날 살려달라고 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진정 형님에 대해서 미안함과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내가 뭔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난 정말 한 번만 하나님이 살짝만 건드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형님에 대한 미안함과 이런 것들이 아주 깊이 우러나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곱이 진정 100% 변했다고 막 축켜 세우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는 행위는요, 하나님을 진정 대면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죠. 비굴함이 아니라 막 어쩔 수 없이 높은 사람에게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사람에게까지 겸손하게 인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 그래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사람만 가능하죠.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그런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비굴하지 않으나 겸손하게. 그러나 이렇게 내가 낮아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닌.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경험한 사람, 나 자신이 누군지 확인하는 거죠. 내가 높아지려고 막 내 목을 곧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이는 거고 낮추시면 낮추시는 거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는 그런 모습이 겸비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에서는 쩔뚝쩔뚝하면서 불편한 모습을 가지고 다가오는 어떤 한 인간을 봤어요. 행색이 초라합니다. 분명 야곱이
장애를 가졌을지 모르는데 막 쩔뚝쩔뚝 졸면서 막 다신하게 인사를 해요. 설마 저게 야곱이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가까이 와서 보니까 쌍둥이잖아요. 그죠?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좀 붉고 이건 달랐지 모르지만 자신과 닮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훨씬 늙어 보이고 연약한 모습의 동생이 절하면서 오는 거를 볼 때 뭘 느꼈을까요? 아니 도망갔으면 보란듯이 좀 잘 살지. 그게 뭐야? 라는 마음속에 아마 불쌍함이 시작됐을 것 같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면서 그 불쌍한 모습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야곱이면 이 한 절이 얼마나 대단한 한 절인지 모르지만 너무 간단하게 해결됐죠. 야곱이 생각하면 그 무서운 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형은 달려와서 야곱을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야 이놈아 너 좀 잘 살지. 이게 뭐야, 누가 너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다리를 절게 만들었니. 아마 형으로서 그 혈육의 정의에 솟아나서 막 용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사실 이런 장면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나를 막 흠칫 두들겨 패거나 욕을 해주거나 아니면 막 너 이놈 자식 너 이렇게 하는 거 다 듣기를 각오했을 거예요. 그리고 간신히 선물을 받아서 너 내 눈앞에서 뭐 이렇게 다시는 뭐 이렇게 하면서 헤어지는 것도 각오했을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렇게 해결하기를 바랬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그것과 전혀 반대로 그냥 굉장히 에서는 화끈한 사람 같습니다. 아마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봤는데 준서가 그랬나요? 저는 20년 지났으면 다 까먹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에서는 나름대로 잘 살고 400명씩이나 거린으로 나온 거 보면 복을 가로채지 않아도 나름대로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울고불고 보니까 주변 사람이 보이죠. 이 사람들은 누구니 물어보니까 야곱이 눈물을 닦으면서 내 정신 좀 보면서 이은 내 그 큰 부인이고 작은 부인이고 아들은 이렇게 낳았고요. 막 소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만났던 양떼 소떼가 있거든요. 그럼 너 그건 뭐니? 물어보니까 형님 제가 형님에게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보낸 겁니다. 야 동생아, 이제 말이 바뀌어요. 내 동생아. 읽어보면 내 동생아, 야 그거 넣어둬라. 생각해보세요. 자기는 가진 것이 많은데 행색이 초라한 이게 평생 모은 재산을 용서받기 위해 나한테 보낸 겁니다. 야 됐어 넣어둬.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야 나 그거 필요 없어. 나는 내가 갖는 걸로 충분해. 야곱은요 근데 받으셔야 합니다. 형님 받으셔야 합니다 하면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3장 10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 얍삽한 야곱이 지금 언변으로 형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인 것 같지 않죠? 막 포장한 말을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아마 그 형님에게서 그런 모습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무서운 형의 모습에 자기의 시선이 고정되었을 때는 그 무서운 몸만 보고 아직 형을 대면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형은 화가 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상상 속에서 형님을 맞이할 길을 두려워했지만 먼저 하나님을 봤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얼굴, 원래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인데 나를 살려주심을 경험하게 될 때 그 마음속에 이제까지 두려움이 벗어진 거예요. 뭐 형님 그 사람인데 그러면서 다가갔던 거죠. 그때 그 얼굴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분명히 죽일 수도 있는 그 형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모습을 볼 때 그 분이엘에서 만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집사님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목사님과 사이가 별로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뭔가 삐져 있었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예배가 잘 되지 않고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는데 어디서 그런 감동이 왔는지 얼굴을 숙이고 있다가 얼굴을 쫙 들어서 목사님 얼굴을 딱 봤는데 기대하지 못한 은혜, 빛나면서 이렇게 마음이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얘기처럼 그런 거죠. 생각해보면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만 실제로 눈을 들어 봤을 때 그것이 그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봄에 눈이 녹듯이 녹아버리는 그런 모습. 그렇죠? 사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지질이 못난 나 자신에게 있음을 항상 깨닫습니다.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내가 그렇게 오해하고 판단했던 것을, 그러나 그냥 자신의 염려와 오해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거리도 내고 사람들과의 사이도 거리를 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감추신다면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이 하나님 어쩌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그 고백은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고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신 거죠. 그 해도 빛을 잃고 그때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그토록 고민하며 기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 돌리는 그런 두려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과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걸 두려워해요.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엄마와 아빠 싸우면 누가 먼저 화해하니? 누가 먼저 얘기하니는? 거의 다 아빠라고 그렇게 그러면 아빠가 믿음이 더 좋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관계를 유지하기가, 그러니까 그 어려운 관계를 끝까지 물고 나가기가 두려워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어려운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눈을 들어서 주를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눈을 들어서 주를 보자. 예,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눈을 내리 깔고 그저 내 문제에 집중하고 고민하면 그냥 거기 머물다가 하는 거지만, 그 모든 것을 털어내고 눈을 들어서 주를 볼 때 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내가 기대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주님의 백성들, 우리가 얼굴을 돌리고 쳐다보지 않고 외면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얼굴 들고 인사를 하고 또 그렇게 하게 될 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와 같은 존재, 내가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더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야곱 입장에서 뭔가 좀 찜찜하고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잘 풀려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에서 같은 성격이면 모르는데, 그런 거죠. 괜히 이제까지 나만 마음고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형은 나를 그냥 한 번에 이해해 주려고 그랬는데 나 혼자 밤을 새면서 뭐 양떼를 2떼로 나눌까 3떼로 나눌까, 형님에게 인사를 7번 할까 10번 할까, 그런 고민을 했던 야곱 같아서 한편으로는 조금 뻘쭘하기도 하고 나 혼자 그냥 생쇼한 그런 생각에 뭔가 좀 찜찜하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형님을 만났으면 가서 막 잔치도 하고 즐겁게 지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이렇게 좀 핑계를 대요. 우리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있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 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습니다. 화해를 하긴 했지만, 부둥켜 안고 울었지만 형과 같이 지내기는 싫은 것 같아요. 그런 찜찜한 야곱의 모습이죠.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우스갯소리 하죠. 그냥 소주 한 잔 먹고 확 풀어버리면 또 친하게 지내고 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그런 면에서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래 하니까 가서 화해도 하고 애썼지만, 그러나 계속 그 어색함은 남아있는 그런, 제가 아마 좀 쪼잔한 경험이 있어서 야곱을 그렇게 제 시각에 투영해서 봐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은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에서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화해를 했다고 해서 그들과 우리의 삶을 다 동일하게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화해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것이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야곱은 분명히 갈 곳이 있었어요. 그가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또 가기 전에 아마 베델에서부터 갔다가 완전히 돌아와야 돼요. 거기가 어디냐면 베델과 가나안 땅 근처죠. 근데 그것으로 돌아와야 되지, 에서 형님을 따라서 세일로 가면 안 됩니다. 세일은 아주 잘 살고 좋은 동네지만 에서 형님과 같이 지내는 것이 하나님 뜻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 때문에 에서 형님을 따라가지 않은 것이냐? 또 근데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마음엔 그런 거죠. 만약에 에서 형님과 진짜 친했으면
하나님 뜻 생각하지 않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가긴 싫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아닙니다 핑계대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긴 가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다 가지 않고 중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땅값을 지불하고 살게 되죠.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에 세겜의 아버지 함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벨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기서 말씀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그러니까 좀 안주하는 느낌이에요. 이제 형과 큰 문제는 하나 해결됐으니까 좀 안주하는 느낌이에요. 갈 곳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역시 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죠. 당장 큰 문제 해결되면 그때 했던 약속 다 잃어버리고 약간 안주하는 모습. 그래서 여기서 단을 쌓고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고 그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인데, 마냥 좋은 뜻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지금 자기 중심에 맞춰져 있는 것을 나중에 보면 이제 베델로 가면 확실히 알게 되는데, 그런 거예요. 여전히 자기 중심에 맞춰져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당장 일을 해결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에 많은 단을 쌓고 지명을 붙이거나 어떤 이름에 나의 하나님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혹은 이렇게 에베네셀 하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런 것은 있어도 우리가 부르는 그 나의 하나님,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지명을 잘 붙이진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전히 자기 중심에 맞춰져 있는 야곱의 모습. 제가 그렇다고 야곱에 대해서 죄를 짓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죠. 뭔가 안주하는 모습. 큰 문제가 해결됐다고 뭔가 안주하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찜찜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속의 인물은요, 위인이 아니에요. 위인 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실수하고 연약하고 그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걸 다 제하고 그냥 훌륭한 모습만 설교되어지고 하면 뭔가 괴리감이 느껴져요. 나는 저 사람들과 너무 다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성정이 같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실수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삶에 적용이 잘 되고 또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야곱은 원래부터요, 하나님께 복 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막 속이려고 하지 않고, 형님을 속이지 않고 막 그러지 않아도 그는 충분히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가 처한 형편이 보면 엮이는 가정에서, 편의 가정에서 자랐기에, 또 형님과 있었기에 속임수를 쓰고 했는 그런 모든 과정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러나 결국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된 그 20년이라는 그 세월 속에 외삼촌 라반, 또 형님 에서 하나님이 적절히 사용하시고 도구로 사용하시고 지나면 그냥 성경 속에서 거의 사라져 버려요. 라반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나타나지도 않지만 야곱을 건드리지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야곱을 단련시키시기 위해 부르셨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을 하나님이 완전히 낮추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방식은요, 우리가 잘 되고 그 안 좋았던 사람 앞에 내가 우위에 서서 막 호령할 수 있는 자리에 섰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이 그냥 묵묵히 버티며 견디며 지나가게 되었을 때 지나보면 그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자신을 변호할 수 있고 충분히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다 무찔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죽는 방식으로, 완전히 낮춰서 종이 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어려운 대상들을 볼 때 여러분 좀 짠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렇게 참 저러고 있고도 쉽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기에 저렇게 못 먹는 술도 먹게 하고 막 이렇게 저 직장 상사는 그렇게 얼굴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면서 불쌍하다라는 애잔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저 역할을 시키셨구나 하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향하고 결국 우리를 세우실
또 하나님을 기대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